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복이 어떻게 확산되냐면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다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만, 우리 안에서만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경시 여겼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 건 알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복을 가볍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구하는 복들이 어떤 것인가요? 부자가 되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가 기도 안 해봤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작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아져요. 왜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2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으면 우리 성경 보면 되니까 그냥 보고 갈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나한테 복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글렀어. 뭐 받기? 복 받기. 왜요? 말씀 행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 관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복이 되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 말씀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를 보는 게 바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내가 이걸 해야만 얻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건 내게 주어진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준 복을 말씀을 행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1에서 1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계세요? 5? 경매? 자, 4, 5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도를 정하죠.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을 다 하고 100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탁탁 나눠놔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솔직히 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나 스스로를 뭐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연약하다.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난 여전히 진노의 자녀의 그 삶을 살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나는 죄와 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제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을 받을 것을 스스로 틀렸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완벽하게 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함, 이 말씀을 지켜내는 그 행위에 얽매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의 행함과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복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 쉽게 보아서도 안 돼요. 내가 포기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구별되었다면 이 세상과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7절부터 13절 하반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던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요, 산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복은 성민이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복은 열방 앞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풍성함의 복이고요. 마지막 복은 지도력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을 충만히 누리고 계시나요? 날마다 승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나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6가지인데 6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복의 모습인가요?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뭐로 착각해요?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 편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영역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한 그런 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먹지 못해도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고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복을 받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내가 말씀을 행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이 그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그래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건 좋겠어요.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몇 가지는 내가 취하려고 하고 몇 가지는 얻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복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키어 복을 받는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며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씩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씩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앞으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의 삶을 염두에 두고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몇 년을 걸어 다녔죠, 여러분? 40년을 걸었어요. 뭔가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만나야 되는 가나안은 좀 어떤 곳이에요? 그들보다 꽤 발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군사도 조직되어 있고 성도 있어요, 심지어. 가나안은 그런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발전한 그 문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계신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힘들었어요? 40년 걷는 게 힘들었겠죠. 뭘 경험했어요? 힘들었지만 뭘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계속 보고
누리고 느끼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포기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걸 억지로 끌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때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는 걸을만 했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올 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광야를 걷고 또 걷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느끼게 될 그 상대적 박탈감,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들이 누리는 복은 가나안에서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한 문화도, 그 정돈된 그들의 삶의 모습도, 풍성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복이 없어요.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은 이들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행하며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들보다 더 미개해 보이는 손으로, 그들이 손으로 읽어놓은 것보다 더 많이 갖게 하시고 거룩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꾸어주되 꾸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돈되지 않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그곳에서 어떻게 펼쳐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문화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손으로 읽어놓은 그 어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어떠한 문화보다도 더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뜻보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주신 그 복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살면서 그 뜻대로 살 때 거기서 복이 깃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별로 딸을 안 사랑해 보여요?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중에 첫째가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큐티를 해요. 목사님 자녀는 뭐 달라도 달라? 아니, 걔가 왜 그렇게 큐티를 할까요? 왜 말씀 묵상을 아침부터 하고 있을까요? 아빠가 유치부 목사님이라? 왜 할까? 그걸 해야만 걔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TV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큐티는 10분이면 끝나거든요. 큐티 10분 하면 2시간 TV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큐티하면 원하는 간식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수단인 거지. 그걸 보면서 유치부 목사기도 하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마음이 무너져요. 이렇게 될까 봐 계속.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 올무가 될까 봐 오히려 염려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뭘 통해 알 수 있었냐면 다은이가 이 교회에 온 지 12월에 왔어요. 저희가 그죠? 12월에 와서 한 달 동안 큐티를 해서 그렇게 원하는 걸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하나 뽑죠. 다은이가 말씀을 이렇게 카드를 뽑았어요. 뭘 뽑았게?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아, 안 돼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뽑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한테는 안 물어봐요. 아빠는 어렵게 얘기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알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은아 TV 보려고 큐티하면 다 썩어질 거고요. 네, 하나님은 알아가길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은이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다은이는 여전히 TV 보기 위해서 큐티를 해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계속 거두며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썩어질 것들로 그 이후의 삶을 채워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하나를 채워가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 딸이 TV 보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거 말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줄 게 없어서 그래요.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이 아이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빠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과 그 말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가 그 아이에게도 흘러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복을 계속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어서 그 복을 피하고 하나님 다른 거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적어주세요 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셔요. 왜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쭉 해왔어요.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읽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 가나안에서 그들은 맞서 싸워야 됐고 새롭게 읽어가야만 해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광야를 걷고 또 걷고 주신 것을 먹고 주신 것을 입고 살아갔던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전쟁을 치러, 물론 출애굽 가운데서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여러 전쟁을 펼치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지도 몰라요. 복이 되는 삶, 그 복을 누리는 삶, 그 말씀을 행하는 삶, 그 말씀을 행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끔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15절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끔찍한 저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치사해. 복 주신다 그래놓고 말씀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뭘 줘? 저주를 준대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말씀을 지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면 복은 받긴 글렀지만 뭐는 받지 말아야 돼? 적어도 저주는 받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 대화가 되네요.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저주를 피해 화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 말씀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저주의 핵심은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태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주받은 우리에게 다시 그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우리는 적어도 저주를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에 늘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아프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저주를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슬프고 아픈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듯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말씀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복보다 우리는 주어진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기에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알고 복을 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래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을 잘 잡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곁눈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광야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40년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게 훈련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갔으면 애굽 생활에 여전히 찌들어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 비슷하니까 뭘 원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쉽게 동요되고 빠져서 얼마든지 죄를 짓는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뺑뺑이 돌렸다는 말이 그들을 지치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그 훈련의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 그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랑 비슷한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게 될 곳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펼쳐질 곳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발달된 문명이 그들로 만족을 찾게 하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의 삶이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견눈질할 것도 많고 다른 신들도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를 둘러보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견눈질하고 따라갔어요. 정말 거기서 기쁨을 찾으셨나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걸 경험한 게 있나요? 여전히 거기서 그것을 찾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단언합니다. 없어요. 단언컨대 진짜 없어요. 아무리 복을 찾고 아무리 복을 누리려고 해도 거기서는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서의 상태는 저주의 상태거든요. 파멸이에요. 파멸되는 곳에 어떤 소망을 찾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그들의 설 곳은 없게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들의 자리를 굳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살 거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 거예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우칠 거고 다른 것들을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복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고요. 예수님은 그 복을 누리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그 복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밟는 땅마다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풍요의 복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 풍요의 복은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진짜 풍성의 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셨고 완성하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넓고 화려한 길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좁고 좁아도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왜일까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넘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까 봐.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좌절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들이 다 잘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아왔고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지금 여러분들 때에, 우리의 때에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복 받지 못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요.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셨어요. 복 받을 자격도 없고 복을 흘려보낼 어떤 자격도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에 얼마나 풍요와 풍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해 보이죠? 곁눈질하면 넓어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더 넓은 길로 가면서 우리가 이러하다라는 걸 더 떵떵거리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여기서는요, 이 넓은 데서는요,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좁은 데를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걸 복이라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넓은 데서는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멸망하는 길이겠죠. 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된 길을 그 좁은 길을 통해 드러나고 그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 삶을 복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삶을 복으로 여기시고 살아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거둘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수고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은 야 그거 복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는 그게 복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미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받은 것들 저리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복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했던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이요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이 영광이요 너무 편해, 너무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지키면 원하는 거 줄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되게 하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간 예수님,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